지난주에 한번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은 무엇이에요? 지상의 7교회, 지상의 아시아의 7교회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7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되면 그냥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한다 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심령의 교회를 얘기한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심령의 교회. 그래서 올라가서 보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요한을 예수님께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천상의 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상의 교회에 있던 자들이 천상의 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시제는 시간의 공간을 시제의 그걸 받는다 했어요. 시제에 우리가 상관이 없다 했죠.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제에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상에서는 이루어진 완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절대 시제에서 보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인다, 안다, 모른다. 알죠.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천상에 이루어진 교회를 바라보고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늘에 휴거를 해가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랬죠. 7년 환란은 우리가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년 환란 겪는다 했어 안 했어요? 겪고 나서 환란 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일 때는 다 그때는 휴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휴거 받고 그렇지 않는다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것은 꼭 우리 인간의 시제에서 7년을 얘기한다 했습니까? 시간에서 7년을 얘기한다 했습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의 완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환란 속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환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죠? 그래서 천상교회는 환란 속에서 겪고 불러온 자들이 천상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3절 14절 1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17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 그랬죠? 예,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 지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 그러면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휴거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목자,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가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들이 지금 와가 있는데 결국 천상의 교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환난 속에서 겪고 올라온 자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환난 속에서 겪고 예수로 인해 가지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져 가지고 흰옷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수로 인도한 자들, 이들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겪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올라가 있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오기 전에 다 휴거당한다,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환난 후, 마태복음 24장에도 환난 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4장 이후로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6장의 모든 지향은 하나님의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4장의 교회의 휴거라면 그 휴거인 12장을 휴거의 이후인 12장을 한번 봅시다. 12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지금 그 환난 중에 용이 누구와 싸운다 했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휴거 당하고 다 이제 남은 찌끄러지들이 지금 한다. 여러분,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서는요 성령이 떠난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예수의 영, 성령의 영, 성령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똑같은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없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영이 빠졌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세상에 아주 악랄하게 살아가고요.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주 사람들보다 더 엄난한 짓을 하고 살아가요. 예수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자기 자신을 못 이겨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해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러고 있는데 만약 예수의 영까지 빠져버렸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안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도 예수의 영이 없다면은 저는 어떤 남자하고 어떻게 돌아다니고 어떤 짓거리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건 안 된다, 그건 나쁜 짓이다, 이렇게 자꾸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라 하니까 뭐 휴거 다 당하고 남은 자들, 휴거를 다 받으면 그때는 예수의 영이 떠난다고 했어요. 그 예수의 영이 떠나면은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자들. 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그 짐승들이, 여러분, 짐승은요 배가 부르면 그래도 괜찮아, 안 잡아먹어 옆에. 그렇잖아요. 배가 부를 때는요 옆에 다른 약한 짐승들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 근데 우리 인생은요, 내가 배가 부르면 배를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잡아먹는 인생들이라니까.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운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싸운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네. 짐승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한 자들. 네. 결국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세대주의자들은 휴구에 미쳐 올라가지 못한 자들 하나하나 주어 올리는 장면이라고, 이삭죽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7년 환란 기간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7년 환란 전에 휴거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란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로 지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무서워가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저들 내가 너희한테 맡길게 이러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이겨놓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사탄 마귀를 왜 두려워합니까? 우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괜히 내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내비둔 거예요. 이들을 못 이기게 해서 쩔쩔 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내비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기 만들어 나가는 방법. 그 사탄 마귀가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 마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더 찾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가 예수님을 더 붙어있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확실하게 이겨놓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 공격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마귀 세력의 공격이 없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자들인데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축복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백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 마귀 공격으로 인해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귀의 공격이 없다면 인생 어떻게 산다고요? 지멋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결국 비참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도 우리 계속 타락한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놨는데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지가 주인이 되고 싶어가 타락한 길로 갔는데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다시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방탕한 둘째 아들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예수님 붙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공격한다고 그냥 여기 한 방 때리고 저기 한 방 때리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공격해요? 마귀들은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가게끔 살살살살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악한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한 번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병으로 때리고, 그 질병으로 때리고, 일이 안 풀리게 때리고, 문제가 있게 때리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물어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산소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없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어있는지 묻혀있는지. 무덤에 가서 물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 때문에 죽었고 저런 문제 때문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차에 받쳐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문제없는 죽음이 없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졌다 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게, 주님을 찾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주는데, 또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아유, 불교만 믿어도 부자만 부자더라, 돈만 많더라. 그럼 불교 믿다가 돈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잖아요. 그들도 문제 있어요. 돈 많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진짜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예수님하고 교통하며 사는 자들은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써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들이지, 세상 것 가지고 막 돈 많이 벌고 재물 많고 내가 권력이 올라가고. 오늘 11시 예배도 그거잖아요. 11시 예배. 여러분, 형통한 자들이 막, 보디발은 굉장히 형통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보디발 같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친위 대장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종이잖아요. 종인 요셉에게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너는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요셉을 바라볼 때 형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라고요. 결국 예수님이, 형통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아무리 많아도, 세상 것은 바람이다 그랬죠. 바람은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진리를 가졌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바람 한번 보면 다 날아간다니까. 그리고 명예를 가져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깜빵 가잖아. 명예를 가졌는데 왜 깜빵을 가요? 권력을 가졌는데 왜 깜빵을 가느냐고. 세계에서 대통령이 깜빵 가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십자가는 대한민국만큼 많은 나라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이 형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형통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어려움과 자식이 속 썩이는 것과 이런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은 아파, 속은 상해.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없다면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있을 때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인 우리를 모두 건져 올라가시고 나머지 세상은 심판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나머지 휴거 때는 우리 교회인 우린 다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불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도 막 유황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유황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데 들어가고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 평생 영원히 구더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암흑 빛 한 점 없는 암흑 속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구름이 있는 데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지옥도 여러 갈래예요. 불 그래도 뜨거운 불이 제일 무섭겠죠. 맨날 튀겨지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진짜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 살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천국을 알고 진짜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날마다 주님으로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휴가 당할 때는 우리 모두 다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다 심판대에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니는 유황불에 들어가라. 니는 또 저 구더기 있는 데 들어가라. 니는 흑암에 들어가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 봤다 하면서 막 지옥의 사자가 막 찌르고 막 사람들 고기 살을 잘라 먹으면서 맛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탄 마귀 그리고 마귀한테 붙어있는 인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막 칼로 잘라가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막 찌르고 이런다면은 사탄 마귀가 그 들어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안 그래요? 저거는 뜨거운데 안 들어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뜨거운데 튀기고 막 넣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가 지옥이 무섭겠어. 거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짐승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탄 마귀에 붙어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요한을 올라오게 하시고 교회에게 계시하실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추구가 아닙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올라가 무엇을 보았죠?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령 밖에서는 천상의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봤다고요?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보좌가 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그 보좌 주위에 다른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7 보좌의 앞에 7 영이 계셔서며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다. 2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3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벼복,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보석이 녹보석 같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은
모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부와 성자가 아니고 성부와 성령은, 성부와 성령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은 성부와 성령은 안 보여요. 성자인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자인 예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모양을 표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예? 24장로. 그럼 24장로는 누구라 했습니까? 24명의 장로. 24명의 장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24장로라니까 보통 목사들이 이거를 갖다가 계시록을 설교할 때 24명 장로가 주르륵 앉아있었다. 여러분 24명만 장로가 앉아있으면 우리는 어디가 앉아? 예? 하나님 보좌에 우리도 앉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어디가 앉아있느냐고요. 24장로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한다 했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럼 12지파 안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있고 12제자 안에 예수 믿는 우리 다 들어있어요. 그럼 결국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말하는 것을 24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내 인생을 팔지 마세요. 땅에 다 내가 쏟아놓지 마세요. 땅의 것 가지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땅의 것은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천상의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돼요? 요한이 지상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다시 끌려 올라가 천상의 교회에 우리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우리를. 그 천상의 교회의 미래의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환난 속에서 건져 올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 올린 이 무리들이 천상의 교회에 다 앉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의 우리를 보고 지금 여기 계시록에 쓰고 있는 것이에요.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천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여러분 인생을 다 파는 사람들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에요. 땅에 모든 것을 다 내 인생을 땅에만 쌓아놓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들이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가리셨고 너희를 그 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지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원래는 죄를 지으면서 타락한 인간이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죽었다는 것은 단절됐다는 것이에요. 영이 단절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또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가지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왜 땅에서 맨날 땅의 것을 가지고 맨날 저날 찢고 뽑고 울고 도대체 땅의 것만 즐기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땅의 거에 관심 좀 버리세요.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내가 버리는 만큼, 아까 뽕나무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나를 다 비웠다는 거예요. 네, 나를 다 내려놓으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줬잖아.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4배로 갚겠다 했잖아. 율법은 2배만 갚으면 돼요. 근데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싹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 만나고부터 내 인생이 싹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내 인생이 옛날 애굽에서 생활을 계속적으로 즐기면서 나는 애굽의 생활이 좋습니다 하고 살아간다면은 진짜 예수 만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들은요, 이제 어디 앉아있다고요?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내 주민등록증은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우리 대단한 자들인데 맨날 땅의 것 가지고 찢고 뽑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찾으면은 하늘의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찾아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또 필요한 것 구해라는 게 아니에요. 찾아라, 무엇을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필요한 것 찾아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그 형통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앉혀져 있는 하늘의 백성이라고요. 이미 우리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줘서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안 죽는다니까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내 허물과 내 죄악과 내 모든 악을 다 가지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어디 앉혔다고?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네. 입으로만 하지 말고 확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셔서 하늘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에 앉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는 교회인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보는 거예요. 보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다른 보좌, 예수님 보좌가 따로 있고 그 주위에는 다 24장로들이 다른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본 거, 그죠? 네. 그리고 이미 완성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교회인 우리를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미래의 우리 2000년 후에 우리인 것을 보여주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180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것도 보고 현재 것도 보고 미래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처음에는 아담의 씨야. 우리가 아담의 씨. 그래서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따 모르니까 금방 기억이 안 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과 아벨을 놓고 또 가인은 또 결혼해가지고 다 낳았어요. 그리고 아벨은 죽고 대신에 셈으로 계속해서 이 얘기 쭉 하잖아. 결국은 11장까지는 인류의 조상을 얘기한 거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만 12장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있는데 우리는 지금 태어난 것은 조금 이들보다 늦게 태어난 것밖에 없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시에서 태어나는데 우리는 조금 늦게 태어난 것밖에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은 수억 년 전에 있는 일도 한꺼번에 단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이미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천상교회에서는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룬 것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결국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사건들을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 나 그런 일 없는 그런 거 아닌데요. 그걸 필름을 다 보였죠. 그러면은 두 말 못해. 네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기억한다 안 한다? 과거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 그래?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못하게 딱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밤모섬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던 요한에게나 아니면 핍박 속에 던져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그리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바르지 못한 교리 속에서 헤매고 책망떨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시제에서는 항상 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모섬에 환난을 당한 요한이나 초대교인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던 자들이나 지금 우리 망나니 같이 사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엄청난 이 요한계시록서가 보내면서 엄청난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이미 나는 천상의 교회에 24장로로 있구나. 이러니까 이 땅에 미련 있겠어 없겠어요? 이 땅에서 고통 당하는 거 상관 있겠어 없겠어요? 그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핍박과 고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지상의 교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환경 조건 상황이 우리를 공격해서 오지만 하늘에 우리의 모습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절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신앙일지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으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점도 없고 홈도 없고, 예,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끝까지 경고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상에서 완성되어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입은 보석 같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시궁창에서 뒹구는 모습으로 살겠어요? 네? 이제 그래도 여전히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서 맨날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이 대단한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힘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존귀하고 위대한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자존감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적고 있는 거예요. 적어놨다가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하늘의 천상의 백성들이니까 이 세상의 시궁창에서 뒹굴지 말고, 세상은 시궁창이에요. 세상의 것 여러분들이 막 가지려고 안 가니 가지 마세요. 그냥 천국 백성답게 있는 데서 즐기면서 사세요. 그러면 주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하나님 걷어가면 걷어가는 대로 저 그렇게 살아요. 네. 그래도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뭔가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작업이구나.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회개하면 주님이 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만들겠어요? 어렵게 만들겠어요? 왜 어렵냐?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밖에 못 믿으니까. 요만큼밖에 못 믿으니까 요만큼 알게 해주는 예수님만 아니까 자꾸 못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뭐를 더 주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거 뭐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어요? 천상에 있어요. 그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뭣도 모르고 지금까지 못 모르고 불교 믿었다가 우리 친정도 아주 불교 불통 집안이잖아요. 아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부처 하나 지어놓고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다 그랬지.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이렇게 주님이 건져내가 목사 만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를 믿었을 때 몰랐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 사람 불교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택한 자들은 언젠가는 주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됐을 때 주님은 항상 때가 됐을 때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져가지고 내가 천상의 교회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래 뭐 시궁창에서 뒹굴겠어요. 이 땅에서도 즐기면서, 내 있는 데서 즐기면서 살면 돼. 안 그래요? 내가 왜 자꾸 막 좌절하고 하냐?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남 잘된 사람들 바라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드는 것이지. 그냥 있는 데서
예,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면은 주님은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환장하는 분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부어주신다니까. 홀로 보낼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만큼 아는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즐기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했잖아요. 행복하게 살면서 천상에 또 시민권 가진 우리가 사람들 당당하게 그렇게 사세요.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